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부흥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셋째 주에 도바우 선교사님께서 인연과 말씀을 전해주셔서 일주 동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만 마지막 부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목사님이시며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부흥을 경험한 후에 12가지 부흥의 표지를 말했습니다. 다 이것을 얘기할 수 없고 4가지 정도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이정규 목사님이 또 4가지를 나누어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것을 잘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흥을 만나면,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1차적으로 예배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예배.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 42절 볼까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분위기가 좋고 막 박수를 치고 저희 교회처럼 아멘을 열심히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보다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설교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원적으로 그냥 흥분하는 상태가 아니라 고요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낍니다.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설교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약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름답고 나를 정확히 아시고 탁월하시며 지혜로운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은 집단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 아주 개인적으로 나타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야.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하신 말씀이야. 오늘 내가 고민이 있었는데 말씀이 내게 알려주었어. 아니면 오늘 이 찬양이 나의 마음을 열리게 했어. 할렐루야. 마치 나를 보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 라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 때 진짜 활기가 띠게 됩니다. 모두가 예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부흥이 임하게 되면 예배가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42절에 보시면 다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날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스스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것도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God,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나 유수한 많은 대학이 고대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신학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아는 캠브리지 유명한 대학들은 신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학문이 제일 먼저 되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세월이 변해서 물론 신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일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저희가 지질이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안 나오고 뭐 축구나 농구나 뭐 먹는 것으로 때우기 있으면 교수님들이 열받아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 얘기하셨냐면요. 교수님들이 야 예전에 네덜란드 농부들도 헤르만 바빙크 책을 읽었어. 헤르만 바빙크 처음 들어보시죠? 일단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일단 책을 이렇게 두껍게 냈어요. 그 두꺼운 책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우리도 이제 잘 얘기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책이에요. 두꺼운 부담스럽잖아요. 두꺼운데 어려워요. 그럼 우리 다 걸러 가잖아요, 맞죠? 표지가 아무리 예뻐도 좋은 사람 썼대도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붕이 일어나니까요, 농부들도 그 책을 읽고 논의하고 얘기하고 이 말씀을 줄고했습니다. 그런 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 책을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성도들은 설교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자세히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도 더 연구하고 성경부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같이 배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의 표지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부흥은 행복한 것입니다. 부흥은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자발적으로 신학을 배우려고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민지 자매와 윤미정 성도님이 학습을 다 배우고 난 뒤에 학습식이 있습니다. 절대로 강제로 한 거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몰랐는데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민지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사모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일단 제가 들었어요. 수정 간사님이 나한테 거짓말했는지 거짓말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사모한다고 너무 좋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미정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유경미 사모님에게 배울 거예요. 저분도 예전에 전도사 출신이었거든요. 전도사 때 날렸습니다. 날리셨는데 이제 지금 사모 되셔가지고 저를 답답해하고 계신데 하여튼 날렸습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을 배울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성수 집사님, 준환 집사님, 안정 집사님까지 성경 공부를 2주에 한 번씩 배우기로 했습니다. 맞죠? 맞죠? 표정이 굉장히 좋으신데 준환 집사님께서 매마다 항상 천안에 계시다가 이제 경주로 오셨는데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해서 금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약 1년 정도 빡시게 재밌게 배울 예정입니다. 지금 청년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청년들은 지금 교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여전도에 기다리십시오. 남전도에 일단 끝내면 저 여러분 또 하겠습니다. 책도 읽을 예정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경 공부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나 여전도에 있는데 할 수 있다, 시간 많다 하신 분도 언제든지, 또 어르신도 끼시셔도 됩니다. 나 같이 하겠다 하시면 같이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 진짜 일부분 진짜 요만큼 아는 거예요. 요만큼. 근데 많은 분들이 신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많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16세기에서 17세기에 17세기에 청교도 분들이 부흥을 막 일어나서, 청교도 분들, 이들이 청교도라 얘기하거든요. 이분들이 엄청난 신학적인 것을 저술했습니다. 사실 저술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 아니면 그 중에 부자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둘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뭐냐면 출판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판업에서 목사님 설교를 적은 것을 받아 적어서, 아니 목사님 설교를 원고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저술하게 됩니다.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청교도였는데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출판사를 내어서 그때 인쇄술을 막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난 책들이 막 쏟아집니다. 이때 책들이 굉장히 많이 신학적으로 정립하게 됩니다. 이때 목사님들이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공룡 박사 목사님이에요. 천문학 박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16세기, 17세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냈습니다. 참고로 아인슈타인도 목회자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들이 신학을 엄청 배웠습니다. 여러분 또 의사 생각이 안 나죠? 슈바이처 그 역시도 그는 천재였어요. 철학 교수에다가 그다음 그 신학 교수였어요. 목회자이고. 근데 그분이 선교 갔는데 의사로 선교 가요. 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내 간호사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가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회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책을 저술했는데 그 저술한 것이 신학이 바탕이 되었고 그 바탕한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신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우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흥을 맞이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가치관이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얼마나 바뀌냐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44절에 보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완전한 가치관을 뒤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11조가 없어요. 사람들이 11조 얘기할 거 없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소유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다시 구약에 있는 11조를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드렸어요. 그 11조란 개념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드렸습니다. 예배당이라 얘기하면 오늘 이 집에서 예배합니다, 저 집에서 예배합니다면 자기 집에서 예배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통용하고 기쁘게 나누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완전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라고 소유의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때라고 좋은 마차, 좋은 말,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좋은 차를 갖고 싶고 좋은 집을 갖고 싶었겠지만 그 당시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 가치관이 뒤엎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소유를 판다는 것은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소유를 안전하게, 이것이 있으면 안전하다, 이것이 나를 보호해준다, 이것은 나에게 자랑이 된다, 이것은 나에게 희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유를 나눠준다는 것은 자신이 이제는 이것의 안전이라고, 안주라고, 이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 바로 복음이 희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버는 것은 내게 안전을 주지, 맞습니까? 맞죠? 안전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안전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나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는 것에 처음에는 안전과 희망을 둡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과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가치관이 생긴 것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가치관이 이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붕이 일어나면 자신이 안전하다고 희망이라고 생각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붕이 임하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기도와 말씀만 본다고 오해합니다.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한다. 아니에요. 정경은 집사님 아시죠? 그분 가운데 붕이 일어나고 하는데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주대 병원에 지금 예전에 병원에 이름 뭐였죠? 아주대 병원에 유명하신 분, 이국종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그 아주대에서 네? 석성대 사건 이후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까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국종 이분이 나가시면서 나의 다음 후임자가 정경호 목사님이 집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집사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신 분 계시죠? 그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 역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붕이 일어나면은 뭔가 다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소명을 위해 달려갑니다. 다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뒤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 뜻이라고 모든 걸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맞게 살아갑니다. 소명의 삶을 이루고자 그것을 성취하고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성취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갔다면은 성취해요. 그러면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혹시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게 허락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것을 완전히 소유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차, 배우자, 이것이 완전한 희망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유해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차 하나 가져도 여러분, 이 차가 이 만족을 주기 3일밖에 안 된대요. 길면 한 달. 휴대폰은 이제는 가지면요 이틀 간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뭔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가지면 좋을 것 같죠. 그것이 희망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희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맞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추구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 원천인지 알게 되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치관이 점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사실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쾌락이 들어올 것입니다. 물질관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이에게 희망으로 생각하게 되고, 지금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만 해도 오락이 자기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오락하고 싶어요. 유튜브가 자기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추구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특히 이제 조남사님이나 은결이 없어서 얘기합니다. 조남사님이나 이제 우리 애들도 크고 있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먼저 자리 잡게 되면요. 특히 우리가 아는 유명하신 분들 보시면 어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10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완전한 달라진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일찍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복음은 그래서 완전한 가치관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요? 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하든 아니면,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집단적으로 사회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생깁니다. 물론 개인부터 출발합니다. 사회를 변화는 모든 개인적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아까 보셨죠? 본문에 보시면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복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나중에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복음은 변화시키구나. 진짜 복음은 사람과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구나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레이커스라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건 얘기하면 평신도죠. 집사님이십니다. 산업혁명으로 어른들도 아이들도 할 것 없이 고된 노동을 하게 되었어. 산업혁명 16세기, 17세기 당시에 어린이도 역시 고된 노동을 한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산업혁명이니까 일꾼이 모자라니까 모두가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일을 하게 돼요. 성냥팔이 소녀 아시죠? 그 소설 아시죠? 그 성냥팔이 소녀도 전부 다 성냥을 이렇게 키면서 이렇게 소원을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성냥을 이렇게 만들면 독소가 있어서 얼굴이 막 뭉개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픈 애들 다 되면은 걔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성냥을 뭉탱이를 줘가지고 다시금을 줘요. 곧 죽거든요, 걔가.
그럼 그 애가 죽기 전에 성냥을 탁 키면서 따뜻함을 느끼고 나중에 겨울에 죽어간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얘기한 그것이 동화로 만들어진 것이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이것에 대한 부조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이커스는. 그래서 스토크 목사와 함께 1980년도에 수티엘리라는 사람과 수티엘리라는 지역에서 킹 여사와 같이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이 통학거리, 아이들과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거기서 그걸 그만두고 메레디스라는 여자의 부엌에서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이 여사가 그만둡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크리스 줄리라는 사람이 이 부인이 자기 집을 얻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안정되기 시작되고 10시에서 12시까지 그리고 1시에서 5시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때 뭘 하냐면요. 글쓰기, 손 씻기, 얼굴 닦기. 얼마나 아이들이 힘든지 알겠죠. 얼굴 닦기는 이런 거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 씻기, 머리 빗기 이런 걸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부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783년도에 어떤 주간지에서 이 글이 적히게 되고 이런 부흥의 열매, 그러니까 주일학교 열매가 있어라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이 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교육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들 귀족이었어요. 귀족 아이들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지 나머지 애들 전부 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이 기사가 전국에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주일학교에 크게 감명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후원하면서 점점 이것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사회 보장 운동이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학교가 되었고 이것이 공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된 거예요. 사회가 완전히. 우리나라도 볼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미국에 전파되면 쭉 이제 사회 보장 제도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1888년도에 언제? 1888년도. 그러니까 벌써 100년도 넘었죠? 200년 넘었나요? 계산이 안 되네요. 100년 넘었나요? 150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월 15일 날 스클랜드 렌터 부인이 주도하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그 주일학교 이름이 이화학당이에요. 방 한 칸에서 12명의 아이와 부인 3명과 선교사 4명으로 시작됩니다. 그 시작된 게 되죠? 이화여대가 되죠. 주일학교로 시작돼서 주일학교 시작된 것이 이것이 교육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하면요 사람들이 자신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 높이게 되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어린아이든 그들을 소중히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달라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이 바뀐다. 내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희망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고백하게 되고 변화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내면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요. 하나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 죄인이야 얘기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칭의라 얘기하거든요. 이 칭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야. 근데 실제적으로 죄인이죠. 맞죠?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완전한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이것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면 누군가가 나에게 너 진짜 이것 좀 고쳐라. 이것 좀 잘못됐다. 이것도 심하지 않냐고 지적하게 되잖아요. 지적하면 내가 부흥을 받은 사람이면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내가 큰 죄인이었는데 이 정도는 다행이다. 그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받아들이죠.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거 잘못됐어 지적하잖아. 지적. 그 지적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죄의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부 다 안다면 훨씬 더 비참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거 좀 잘못됐어 얘기한 것은 진짜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 일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일부분.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다 알면 더 많이 얘기하겠죠. 근데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알아가지고 여러분 마음까지 알면 더 두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일부분만 알아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걸 안 사람은 받아들여. 그렇지. 난 죄인인데 나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부흥이 일어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발끈하죠. 그리고 괘씸해하고 곱씹어서 욕합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난 사람은, 큰 부흥이 일어난 사람은 받아들여요. 근데 조금 부흥이 일어난 사람은 열받아 합니다. 집에서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아, 그런 부분이 있지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내면적 변화예요. 내면적 변화. 아시겠죠? 두 번째 변화를 보면요, 두 번째 변화는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부흥을 경험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부흥은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작은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 큰 부흥이라든 작은 부흥이라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채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우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소서. 당신께 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구하게 하시고 들으소서. 당신께 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구하게 하시고 들으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해요. 반주를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찬양 인도를 할 때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곳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부흥의 징표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